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시대를 위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지금 강단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잡으셔야 돼요. 매주. 우리 교회를 향한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제자. 그 내용의 골자가 뭐냐면은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라는 메시지예요, 사실은. 영적 상태가 다른 게 아니고 믿지 않은 세대, 불신앙하는 세대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오직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응답받고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잡고 그 언약을 전달하려고 인도받았던 메시지입니다. 열매 맺는 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준비가 뭐냐면은 믿음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 맺는 행위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은 지금 목사님이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전도하기 이전에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는 제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목은 전도하는 제자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믿는 제자, 이 말이에요. 그게 열매 맺는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잎사귀만 무성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고 성전을 하나님의 기도하는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지적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본문이. 그게 바로 누가복음 11장의 메시지예요. 왜 그러냐? 앞으로 십자가의 달리로 가는 길에 먼저 해결해야 될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매달려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갈 수 있는 그 중대한 일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지금 진짜 복음을 갖고 말씀 받았는데 너무 다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5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5만 명의 목회자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나라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 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잎사귀가 무성한 교회들이 너무 많고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바라보면서도 감각이 없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모델이 됩니까? 나쁜 모델이. 역대로 이런 나쁜 모델 된 국왕은 거의 없었어요. 여기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일로 된 경우는 극히 아주 드문 경우 중에도 드문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왜 하필 지금 이런 시간표가 옵니까, 하나님? 남북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가 지금 집중을 하는 우리나라의 모습 속에서 하필이면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 보이게 합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놀랍게도 마지막 희망의 나라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잎사귀가 무성한 것 같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지막 후보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지구상에 지금 복음의 열매를 진짜 맺을 수 있는 나라가 몇 되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왜요? 3단체와요,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복음의 열매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의 나라가 별로 없어졌어요, 지금. 근데 그 과정 속에 그래도 복음 운동하겠다고 들고 일어난 씨앗이 남아있는 나라예요. 그거 안 보입니까? 저는 그게 보입니다. 저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나 희망적으로 보여요, 저한테는. 솔직히 이렇게 실제로 다락방 하는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눈이고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면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 있는 분들이 이 복음의 참된 능력과 참된 비밀을 누리는 분들이 막 일어난다면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계산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뭐 잘 할 수 있겠나 이런 수준. 지금 문제도 이거 해결 못하는데 이런 상태. 그거 갖고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행전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의 내용들을 가만 보세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뭐 그렇게 대단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복음이 우리보다 더 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상하리만큼 뜨거웠어요.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생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로 변화됐어요. 그러고는 순교까지 했어요. 12제자가 다 하나같이 다 순교했어요. 마띠아로 선출된 마띠아까지 다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결국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 왜요?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있죠? 말세 그러면서요, 요엘서 2장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말세, 그 말세가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지금같이 이렇게 마지막 시대라는 느낌 온 적이 많지 않아요. 제가 신앙생활 한 것도 마지막이라는 말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구가 딱 맞는 마지막 같은 감이 오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럼 뭘 보죠? 하나님께서 남녀, 종들, 그 다음에 렘넌트 모든 자들에게 뭘 줘요? 엄청난, 그죠? 계시와 꿈과 예언을 준다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복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전 세계 전체에서 이 예언과 꿈과 계시의 복음을 나타내는 내용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아니, 이건 참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이라는 이 복음단체가요, 어떤 건가를 실제로 보셔야 돼요. 왜 저 미국에 있는 렘넌트들이 우리한테로 마음을 쏟고 돌아옵니까? 왜 저 독일에 있고 유럽에 있고 영국에 있고 러시아에 있는 아이들이 돌아옵니까? 왜 저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이 필기를 하기 시작하고 돌아옵니까? 미국에 있는 렘넌트들이 자세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이번에도. 이번 RCA에서 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옛날하고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다고. 다시 돌아왔다고, 아이들이. 이게 뭔가 말세에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쏟아부어주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치를 채야죠. 아, 이게 지금 좀 시급한 시대가 왔구나. 내가 이제 사는 목적과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그죠?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가 물질과 세상과 성공과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이 맞다면 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지금까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동기 가진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내려놓고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뭘 하겠냐 이런 인정하고 마지막에 쏟아부어줄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 힘을 받아서 내가 여기에 올인하고 여기에 몰입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를 결론을 내야 됩니다. 지금 이 지경까지 왔어요.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다고. 대통령이 저렇게 우상의 문제로, 점술의 문제로, 무속의 문제로 시달려갖고 사인을 보여주고 국가의 아주 엘리트들이 완전 우상 때문에 시달리는 이 문제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사인을 볼 줄 모르는 거면 큰일 나죠. 다른 일반 교회면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가지고 특별한 섭리 속에 여기 앉혀놨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우리를 복음 가진 자로 이 시대 살릴 자로 부르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도 잘 모르고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실제적으로는 잘 몰랐던 그분들조차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몰입하고 올인하고 집중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데 쓰임받았던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를 지금도 모르고 내 문제 해결이나 하려고 그러고 내 앞가림이나 하려고 그러고 내 축복이나 받아보려고 그러고 목회자도 그거나 자꾸 비위 맞춰주는 설교나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은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사인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눈을 진짜 가졌다면 아 이게 맞구나. 지금 뭔가 좀 사인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가 변화되는 시간표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구나 하는 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부름받아서 내가 여기 앉아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시간표 속에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겠구나 이거를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 사소한 거예요 사실은. 나의 문제는 특히 사소한 겁니다. 하나님이 집중해서 줘버리면은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이 말이에요. 우리의 그 사소한 문제는요. 진짜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전부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어 우리가 알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잎사귀만 무성한 거 키우고 앉아 있어요. 복음일 거라고 착각하면서. 근데 진짜 복음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사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남은 인생을 진짜 복음을 써야 되겠구나. 이거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것도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해결의 방법이고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안 그러면요 이런 기회가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같이 이렇게 언약을 잡고 복음에 집중하는 그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최고가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 문제 영원히 해결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진짜 구해라. 그럼 너희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가 또 모르고 다른 거에 낭비하고 소비하고 이렇게 하면 허송세월 보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앞에 죽었던 믿는 사람들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그분들이 과연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을까 말이죠. 몰랐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진짜 하나님의 사인이 곳곳에서 다 보이고 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고 유럽이 EU에서 탈퇴를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영국이요. 영국이란 나라가 왜 탈퇴합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가요 사인이 보이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옛날하고 달라요 흐름이.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표 속의 메시지예요 이게. 잎사귀 무성한 거 하지 말고 진짜 본질인 열매를 중심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도 고백하잖아요. 진짜 잎사귀 말랐습니다.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진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저부터. 모든 교육자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하냐면은 조심해야 될 게 익숙해져요. 그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은 위험한 거래요. 사실은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익숙해지면은 효과가 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성을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고 믿음은 떨어져 버리니까 익숙해지는 자체는요, 잘못하면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상태일 수 있어요. 왜? 익숙한 힘으로 지탱은 하지만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익숙해진 상태에서 새 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새로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요. 뭐라고요? 진짜 만들었네요. 이렇게. 베드로는 익숙해져 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가 하면 다 맞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오병의 기적도 맞는 거고 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이번 거는 충격받은 거죠. 저 무생물이 뿌리채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잘못하면 그래야 됩니다. 기도에 익숙해져 있고요. 말씀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익숙해져 버렸어요. 말씀에 충격받는 게 아니고 알고 있다는 걸로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라는 것도 어디까지 전도합니까? 그냥 이렇게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고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저 어린아이가 내가 아니면은 더 이상은 길을 찾지 못하고 고아원같이 방황을 해야 되고 인생 속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면 이 아이가 말라서 죽고 지속적으로 젖을 먹지 못한다면 이 아이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생각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젖을 먹이려고 하겠죠. 다락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정한 전도는 다락방까지 들어가서 양육해줘야지 전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스스로 복음을 누리는 단계까지 갈 때까지 도와주는 걸 말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전도했다는 걸로, 현장에 갔다는 거, 그걸로 치부해요. 익숙해진 사람들은. 남들은 안 가는데 나는 갔으니까, 추운데도. 남들은 안 하는데 나는 했으니까, 복음을 전했으니까. 뭐 이런 수준이 돼버려요. 그게 익숙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데 길들여져 있는지 몰라요, 지금. 교회들이 전도 안 합니다. 전도해도요, 그냥 이렇게 나가가지고 뛰들어가요. 뭐, 물건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맛있는 거 오뎅 먹고 가세요. 따뜻한 거 차 한잔 하세요. 그게 전도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전도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몸 좀 차가운데 몸 녹이고 갈게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좋게 하겠죠. 전도는 아닙니다.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여름에 아이스크림 드시고 가세요. 티밥 드세요. 이미지는 좋게 하겠지. 그러니까 진짜가 뭔지를 몰라요. 더 나가서 진정한 전도가 뭡니까? 흑암을 꺾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바꿔주는 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죠. 우리가 이런 내용 모르면은 전부 엉터리 같이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제가 얘기해버리면 여기 있는 분들 뭐 제대로 하는 분 누가 있어요? 저부터 포함해서 다 엉망같이 하고 있잖아요. 했는 것처럼 흉내내는 수준이지, 우리가. 안 하는 분들보다는 캠프팀은 그래도 진짜 훌륭한 분들이지. 정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귀 죽으면 안 돼요. 뭘 얘기하냐면은, 이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익숙해져 있고 내가 지금 본질을 놓치고 희미해져 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잘 못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힘을 얻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 먼저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우선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엉터리 돼요.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럼 뭐 양로원 가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한테 있잖아요. 요번에 제가 저 따라 오시면요 선물도 드리고요 맛있는 식사도 해드리고 성경책도 하나씩 드릴 거예요. 저 오늘 따라오세요. 이런 식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30명 딱 데려와 등록시켜요. 그럼 뭐 합니까? 맛있는 음식 대접해드리고 복음도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오세요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책도 지어줘가지고 보내요. 등록 30명. 결과는 남죠. 전도 열매라 그러고 그 다음 주 한 명도 안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복음 들은 얘기도 하나도 안 해요. 그냥 거기에서 뭐 먹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 이거 봤다고 니 할래 그러고 주고 이런 수준 돼버립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 모습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 복음은요 뭘 얘기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전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진짜 전해주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제대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한 번 갖고 됩니까? 영접은 되지만 그 다음부터 지속해서 젖을 먹여야지 잘하죠. 여기까지 가야지 되는데 시큰 들어놓고는 훈련도 시큰 받아놓고는 실제로 하는 현장 딱 보면은 제대로 그걸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자꾸 생각해서 내가 뭐 하려고 그래서 이유는 내 체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체질 갖고는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걸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반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다락방을 하라 그러는데 난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한번 해버리자 진짜. 내가 시간이 없거든요. 무역하느라고 시간 없을 때 반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 내가 일부러 남들 안 가는데 한번 가보자 서울역. 반대로 한 거야. 내 체질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전도할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한 거예요. 나라는 인간을 깨부셔야 되니까. 그 세상 말로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나중에는. 내가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부신 거예요. 우리가 뭐 결단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나의 그 약한 부분 있잖아요. 나의 사악한 부분. 나의 어떤 게을르고 연약하고 안 갈라 그러고 나서지 않으려 그러고 적당조의로 갈라 그러는 그 부분을 제가요, 끝까지요, 물고 늘어지면서 저를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되더라니까. 이거 지금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집요하게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래, 내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뭐 내가 지금까지 살아고 된 거 있냐? 그래가지고요, 저거 안 될 사람인데 새벽기도 한번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누가 새벽기도 합니까? 평신도가. 그것도 말씀을 인도하면서 새벽 4시에 출근해야 될 사람이 그런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지금 주일 강단 메시지입니다. 열매 맺는 제자 되려면은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 얘기 한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한 시대를 위한 제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나이 120살 돼가지고 이제 임종을 가까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했겠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내용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다음에 7절, 8절은 여호사를 네가 내 후계자다 하고 여호사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그 제사장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지금 이 세 가지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준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전체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한 시대의 제자가 정말로 잡아야 될 기본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강단에서 메시지 들으면은 아멘하고 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갇혀있는 한은 안 돼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나라는 것 속에 갇혀있는 한은요, 이게 안 돼. 왜 안 되냐? 안 나서는 체질이고, 안 하는 체질이고, 뭘 움직이질 않아요, 제가. 제 체질이 그렇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어디 가서 못하는 체질이고요.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진짜 나를 죽여버리자. 나를 반대로 박살내버리자. 내 이 각인된 이 썩은 정신상태를 한번 부셔버리자 가지고 밟은 거예요, 저를. 말하자면. 나라는 체질이 그때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부회장 맡았는데 부회장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 나는 늘 좀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장삼 가사 색깔 있잖아요. 갈색. 지금 우리 여기 새로 지붕한 색깔. 커피 색깔. 저런 색깔로 교회를 물들일까봐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내 그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늘 불교적인 그런 게 남아있다고 생각했거든. 좀 우중충하고 약간 좀 중립적이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나서고 표현도 안 하고 감정 표현도 안 하고 남들을 웃기지도 않고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좀 심각하게 만들고 나하고 이렇게 관계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재밌는 말 하는데도 나는 그걸 씹어가지고 무겁게 말하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 집사람도 그래요. 당신은 뭐 그렇게 심각하냐. 편하게 얘기하면 되지. 당신 말하면 항상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이랬거든요. 그때 내가 들은 말 늘. 그래, 이거를 좀 깨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이거를 깨고 싶더라고, 내가. 이 앞에 나가서 이제 우리 그 찬양 전도단이 나와서 발표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김정건이라는 내 친구, 장로님 되는데 그 친구 지금 오클라호마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부회장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 얘가 시켜줬으니까 나도 걸맞게 그 앞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걸 한 거예요. 그때 발표할 때. 뒤에서 우리가 나와가지고 연극을 했거든요. 실제로 복음 전하면서 거기 핍박당한 걸 우리 몸으로 표현하는 시간이 나왔어요. 그때 내가 거기서 막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고 복음 전하면서 여호와의 증인과 싸우고 가르침 뱉고 내가 넘어지고 막 목살 잡고 이런 거를 한 거예요. 난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한 번도 분위기를 그렇게 만든 적이 없었는데 내 인생에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띄었어. 사람들이. 뭔가 좀 그때는 통통했죠. 뚱뚱하지 않은데 통통한 사람 하나가 나와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흔히 하는 짓이 아닌
뭔가가 느낌이 오는 짓을 했거든. 그러니까 정원정 목사님이 그거를 딱 얘기를 하면서요. 경제 칭찬하시면서 저렇게 핍박과 말이지 복음 전한 저게 그게 복음의 그리스도 정신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너무 감격이 오더라고 마음에. 그때 새신자 상태니까. 하늘 같은 목사님이 이걸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내가 거침없이 바뀌기 시작한 거 있죠. 그래 이거구나. 내 인생에 무겁고 음침하고 맨날 중간에 몸살이고 맨날 운명과 사주팔자에 걸려있던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 병에 맨날 시달리고 어려웠던 그게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요. 그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침략자의 것이야. 내가 이제 하자. 이런 마음으로요. 막 내가 나섰어요, 사실은. 그것도 틀린 건데. 그래도 내 인생에서는 처음이지.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 중요한 일들을 막 감당케 하시더라고요. 세가족 그걸 또 맡기고요. 뭐들 또 하고. 그러면서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붙여주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게 있어 날 정도로. 저는요.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걸로서는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지금 이 길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성령께서 저를 간섭하신 거죠. 제가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마음을 누가 주셨나 저는 알 것 같아요. 흑암이 장악했던 저를요, 복음이 확 들어오면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바뀐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한 시대의 제자가 되라, 너희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못해요. 내가 무슨 제자예요. 나 솔직히요, 전도도 못하고요. 나 안 해. 그 생각 좀 깨시라고요. 벗어나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요, 평생 다람쥐 책밖에 돌면서 삽니다. 변화될 줄 압니까? 뭘 시켜놔도 똑같은 결론 나옵니다. 맨날 우중충하고 맨날 안 되고 맨날 그 자리고 그래 돼버려요. 내가 이걸 깼더니 진짜 30배, 60배, 100배 되더라니까요. 나 그거 깨느라고요. 진짜 아닌 것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오바도 많이 하고요.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하고. 근데 운명이 바뀌더라고. 진짜로. 내 인생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거를 좀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한 해를 마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틀을 가지고는요, 영원히 그 역사 안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려면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 거 갖고 자꾸 주장해보세요. 그거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그릇으로 나를 바라보시라고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돌멩이 갖고도 한다 그랬는데, 왜 못합니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3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사는 너희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호사는 건너가지만 나는 못 건너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 시대의 제자의 기본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말씀 아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한 시대에 정말로 시대를 위한 제자의 제일 기본은 뭐냐? 말씀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모세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말씀 얘기했어요.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지금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보통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에는 이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이래 될 것이야. 내 생각에는 너희들이 이래 될 것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모세 정도 되면. 지금 40년 강약 지났으니까 내가 살아와 보니까 내 생각에는, 또 내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그렇게 아니에요. 모세는. 한 시대를 인도받은 이 모세의 중심은요, 항상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항상 그거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차이가 딱 나야 돼요. 아, 그렇구나. 모세와 나의 차이구나, 이게. 모세는 자기를 중심으로 틀을 만들지 않았구나.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했구나. 모세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그게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 될 줄을 믿습니다. 제 생각에는. 틀린 얘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그래도 나는 못해요. 왜 자꾸 자기를 주장하세요? 왜 하나님을 한계를 잡습니까? 하나님 한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제한하십니까? 모세는 지금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왜요? 이미 말씀하셨기를,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거를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틀을 깨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부인하세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빼세요. 내 능력으로 빼세요. 내 지혜 빼세요. 하나님 걸로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이 시대를, 한 시대를 사는 제자는 뭐냐?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잡고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응답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두 번째로 한 시대 제자의 기본은 뭐냐? 모세를 알아야 돼요. 왜? 그 모세는 어떤 분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분이에요. 지금 한 시대의 전도자란 말이에요. 한 시대의 전도자의 내용을 알아야 되죠. 이 모세가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인도하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스승에 대한 거 인도를 잘 봐야죠. 그게 제자의 기본이란 거예요. 제자가 됐다. 우리 스승 뭐 그래.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그래. 우리 전도사님은 뭐가 어째? 그걸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요. 자기에게 말씀을 인도받고 방향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요, 잘 알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기본이 뭐냐? 자, 첫 번째 말씀을 아는 자. 두 번째는 스승을 알고 섬기는 자예요. 세 번째 태도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표를 아는 자입니다. 지금 모세의 시간표는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모세의 시간표는 5절까지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에 못 가게 할 것이다. 그 대신에 너희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명령 그대로 성취할 거야. 그 얘기 하셔서 그게 모세 시간표. 6절부터 13절까지는 백성들의 시간표입니다. 백성들은 어떤 겁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을 차지할 거야. 이게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가 멸망을 받을 것이야. 그 얘기 하셨어요. 지금 백성의 시간표와 모세 시간표는 다릅니다. 모세 너는 120세까지 이들을 이끌어서 여기서 이곳까지 오게 한 것이 네 임무야. 이게 모세 시간표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시간표는 앞으로 차지할 거야.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적용을 해서 한 시대를 사는 우리의 기본이 어떤 거란 얘기입니까? 일단은 말씀을 아는 자.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전도자를 아는 자예요. 전도자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 그거 알아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 제가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더라고. 데이빗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거기 지금 올라 그러는데 지금 돈이 없어요. 돈 얘기하는 건 아니고 데이빗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해야 되는데 이 데이빗이 안류 통신 과정을 밟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2달 동안 체류하고 여기에서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전도지를 자기가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지금 전도하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전도지 만들어서 복음 전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을 지금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저쪽 지금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편이 안 돼요. 뒷받침이 안 되게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나오긴 싶은데 이 학생이 아직 그 부모들이 돈 지불하면서까지 한국에 보낼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표하고 또 여기 체류할 동안 돈 들어가죠. 훈련을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여기 오면 뭐 할 거? 한국 구경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훈련비하고 늦어도 적어도 한 300 이상은 들겠더라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왕복 비행기 표만 해도 한 200대죠.
훈련비만 해도 한 2달 하면은 100 더 들어가죠. 그럼 여기 숙식도 해야 되잖아요. 먹는 거부터. 근데 지금 거처할 때도 마땅치가 않아.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우리 그 후원자를 위한 카톡방에다가 올렸더라고. 뭐 권남숙 사모님이 그런 거 하라고 요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10원짜리 하나도 달란 적 없어요. 근데 오죽하면 올렸겠나 싶더라고.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 지금 헌금하라고 광고 내는 거를 몰라. 저쪽에서는. 내가 또 알리면 마음 아파할 거 아니에요. 두 쪽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안 알려줬어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니, 거기서 그렇게 요청하면 이쪽에 헌금할 사람들이 좀 망설일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본부에서 500만 원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거기다 헌금도 해달라 그러면 이게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를 헌금한 걸 우리가 뭐 그 사람에서 거기서 얼마를 떼주고 이러한 게 하기도 좀 애매하고 성도님들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할 거니까 한 군데만 하십시오라고 하기도 웃기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뭐 어련히 알아서 우리가 하겠지만은 이게 지금 원칙과 이런 걸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내용들 분들이 이렇게 그런 갈등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기는 거기로 보내고 여기는 여기로 해라. 두 군데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이 되니까 두 군데 하는 거지. 그러니까 헌금이지. 안 그래요? 그거를 뭐 내가 여기 10만 원 하려고 했는데 저기 7만 원 버는 거에 3만 원 할래요. 그런 짓 좀 제발 하지 마시고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계산적인 믿음 하지 말고, 이참에 내가 돈 없지만 빚내서도 한번 해보자, 씨. 반대로 해보니까 자기를 죽여요. 자기 계산을 죽이라고. 그런 결론에서 뭔가 해야지 믿음을 보여야죠. 이제 태도는 좋아요. 교회에다 넣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도 우리가 뭐 결정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우리가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지금 어느 쪽에 어느 시간표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시간표. 지금 미국 복음화가 저렇게 시급하고 그 과정 중심으로 현지인 다민족 복음화를 하려는 그 시간표. 그거 보고 요청한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표 우리가 여기서 또 같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 시간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중심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잡고 전도자를 알고 그 전도자가 맞다면 저 미국에 두 분이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내용이 맞고 전도의 정말로 현실을 위해서 미국 복음화를 위한 전도자를 위해서 한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세 번째가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이면 되죠.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뭐하러 모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뭐 하자고요? 친교하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 모여서 하는 거는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외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 시대를 아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움직이면서 여기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돈 얘기한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방법과 수단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런 눈을 보시라는 거예요. 눈을. 우리 옛날 살던 방식은 어떤 거예요? 뭐 계산적인 헌금하고 계산적인 방식을 하고 맨날 그렇죠 뭐. 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계산적인 모습의 사람들의 삶은요 다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좀 씁쓸하죠 한편으로. 뭐 그렇게 하는구나. 아 그렇게 인도받고 있구나. 알죠. 왜 모르겠어요. 알고 있지.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보실 때 기뻐하시겠냐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겠냐. 우리의 계산적인 믿음을 보시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시고 내가 원래는 그랬는데 내 이 간약하고 강교한 나를 죽이고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가? 이거에 대한 싸움이에요. 익숙해가지고는 그거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나오죠? 나를 부인해야지 나옵니다. 나라는 것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가 늘 했던 사고방식,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행동, 뭐 이런 거죠, 뭐. 그 뭐 누구든지 보면 뻔하게 읽을 수 있는 수순, 이런 거. 그거 갖고 무슨 믿음을 기대하겠어요? 솔직하게 그런 거 갖고는요, 사람들 시험 들게 딱 좋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진짜 기분 좋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때는요, 그 사람의 중심이
정말로 복음의 중심으로 딱 선명해질 때 그때 감동받아서 움직여져요. 그때 그 장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때 그 가정과 가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하지 않는 나의 진정한 복음의 선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위기가 올 때 누구든지 그 위기를 당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일반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 일반적인 선택의 중심에는 누가 있죠? 내가 있어요, 항상. 나의 유리한 것, 나의 유익되는 것,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습관과 체질, 각인, 그걸로 해요. 선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은 정말로 네가 복음의 선택을 해라. 믿음의 선택을 해라. 정말로 살리는 선택을 해라. 회복시키는 선택을 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랍니까? 하나님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진짜 하나님 죄송하지만 나는 거기까지는 안 되나 봐요. 이러면서 자꾸 이유를 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 제가 그거를 왜 하냐? 난 복음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 다른 종교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차이가 비슷하면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를 저는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거 몰라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믿어온 것처럼 살았으니까. 특히 모태신앙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처럼 중간에 들어와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만 내 옛날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걸린 거를 깨부실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야만 내가 겨우 아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안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생각하는 입장에 놓였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기본적인 것이 그런 겁니다. 한 시대에 전도자의 기본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그럼 한 시대 제자가 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에서 18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16절에서 18절은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들을 따르면은 너희가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재앙의 원인이 영적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 시대 제자가 될 준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 문제를 알고 영적 문제를 대비해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도 똑같고요. 미국 문제도 똑같고 유럽 문제 똑같습니다. 전부 다 흑암 문제가 영적 문제를 방치한 거고 그 우상과 점수가 무속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 속은 거죠, 다들. 그거 가지고 다 망한 거를 알아낸 거예요, 지금. 근데 옛날에 지금부터 이 신명기 쓴 게 3,500년 전 얘기인데 그때 기록된 내용에 보니까 딱 이거 기록해놨어요. 이 시대 재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문제니까 그것만 하면 재앙 올 것이니까 그럼 나라가 망하고 시대가 망하고 너희들 개인이 망해. 그 얘기 쭉 해놨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16절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조상과 함께 누리려니와 님 죽지 마 이 말이요.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영적 문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신들 섬겨가지고 그 문화 속에 파묻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잖아요. 하나님 버린 문제. 그래서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숨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지금 모든 재앙의 근본 문제거든, 사실. 미국이 이렇게 됐고, 유럽이 이렇게 돼버렸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지금 꼴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선명히 알고, 이거를 옛날부터 준비했던 단체가 우리 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우리를 이 시대 살릴 주역으로 반드시 세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일을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룹이 있잖아요. 그럼 그 그룹 안에 삼성 그룹이 있다 치자고, 예를 들어. 그럼 삼성 그룹 안에는 진짜 엘리트, 완전히 막 초엘리트, 체계적인 그런 굉장한 박사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제일 말단에 잘 모르고 그냥 그냥 이렇게 좀 좀 어리버리한 세상 말로 그런 사람도 끼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삼성 다닌다 그러면은 그걸 구분시킵니까? 안 하잖아요. 삼성그룹의 전체 이미지가 그 사람의 이미지가 되잖아요. 이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난 잘 복음도 잘 모르고 좀 연약하고 훈련도 약하고 이런 분들 있죠. 말씀도 좀 모르고 기도도 못하고 뭐 이런 분도 있죠. 근데 우리 다락방 복음만에 있는 이 분들 이러면 우리가 다 거기 들어가죠. 그거를 왜 자꾸 자기를 비하시켜요? 우리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속에서 있는 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해야지. 나는 거기 지금 여기 낄 자격이 없어요. 난 사실 여기 있지만, 난 지금 뭐 다락방 뭔지도 모르겠고, 이래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틀 때문에. 그걸 깨버려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그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왜, 뭐가 내가 부족한 게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숨을 못 쉬어, 말을 못 해. 에? 나 새끼 먹어. 나 새끼 먹어. 남들 똑같이 먹어. 참, 너 똑같이 자. 똑같은 평수로 비슷하게 자. 나 다리 2개 똑같이 있고, 팔 2개 있어. 왜? 왜? 그렇게 나와야지. 못해요. 안 할래요. 그런 것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 비굴한 거예요, 비굴한 거. 여기 들어왔으면 책임질 줄 알아야지. 축복을 완전히 주라고 입에다가 넣어서 씹어 먹으면 돼. 이런데도, 싫어요. 씹을까? 말까?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냥 주면 받아 드시면 되고, 아멘 하면 되고, 하는 지금은 제가 좀 약해도요,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되고,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축복받은 상태에서 이런 마지막 시대에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하나님, 저를 쓰실 거죠? 이렇게까지 나가야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분도 버릴 분들 없어요. 한 분도 쓰임 안 받을 분들이 없습니다. 그걸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 시대 제자가 될 준비는 첫째는 영적 문제를 알아라. 그 원인과 결과를 알아라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 재앙과 환란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 대비책이 뭔지 아세요? 19절입니다. 19절. 우리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다니까 이거. 19절 한번 같이 읽으면 뭔 얘기인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챈트. 이번 달부터 했어. 와가지고. 챈트가 뜻이 뭐죠? 종교 의식에 쓰는 노래 이런 뜻이에요. 챈트. 그러니까 챈트가 뭐냐? 과자 이름이냐? 밑도 끝도 없이 챈트. 이 챈트를 그러니까 챈트 뭔지 가르쳐주고 해야지. 챈트는 종교 행사에 쓰는 노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복음성가 아니면 노래 이런 거야. 근데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 노래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뭐예요? 전부 다? 창세기 1장 27절, 1장 2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런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는지 난 몰라. 그냥 너희는 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런 식이겠죠. 생각하건데. 곡조 있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거 심어주라 해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근데 그거를 성취한 게 이준삼 전도사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서 계속 그거 하라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요, 2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이거 성취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그 언약을 심어주라는 얘기죠. 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제자가 될 준비의 두 번째는 재앙과 환란을 대비해서 언약을 각인시키라. 이거예요. 이게 각인의 방법 아닙니까? 노래를 써서. 우리는 지금 이제 실제로 하고 있지만, 이건 모르는 교회 많죠. 이렇게 합니까 또? 안 하잖아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뭐하러 했어요? 세 번째는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이게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 가지 얘기했는데, 첫째는 이 영적 문제를 제대로 알아라.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각인시켜라. 노래를 통해서. 세 번째는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전부 말씀이에요. 한 시대 제자의 기본, 말씀 아는 거. 그 다음에 전도자를 아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 행하시는 시간표 아는 거잖아요.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가 될 준비는 영적 문제를 알고 언약을 각인시키고, 세 번째는 말씀을 따르라. 순종하라. 얘기해요. 자, 그럼 큰 세 번째요. 한 시대 제자가 잡을 천명, 소명, 사명 알아야 됩니다. 천명이 뭐냐? 천명 뭐죠? 앞에 11절에서 15절. 11절에서 15절이 뭐죠? 그것은 바로 천명은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자세가 천명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천명이 있습니다. 그게 읽어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율법을 낭독해서 들려주라는 거예요. 언제요?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에 초막절에 7년마다 한 번씩 면제년인데, 예를 들면 노예가 있으면 7년째 해방시켜줘요. 그때 초막절날, 그때 추수감사주일 날에 이거를 낭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매번 사람들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낭독해서. 그 다음에 이 천명의 두 번째, 천명은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데, 말씀을 각인시켜라. 율법을 낭독하라는 거잖아요.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 모아서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지키도록 하고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말씀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행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방인, 타국인들 자녀까지도 가르쳐주라는 얘기예요. 그 렘넌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아이들은 나중에 복음 모르고 자라면 이 나라 방해꾼들 될 거니까 그 렘넌트까지도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렘넌트 교육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위한 천명이라는 거예요. 천명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따르게 하고 이방인과 모든 하나님의 렘넌트까지도 어른들까지도 말씀을 계속 행하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죠. 지금 이게 천명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한 소명이 뭡니까? 그게 21절, 22절이에요. 챈트 같은 거 갖고 언약을 각인시켜 주라는 거예요. 노래 불러서. 그게 21절, 22절 말씀하니까. 그들의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할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이 노래가 머리에 각인되게 생각이 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애들 모아놓고 어릴 때 심어준 이 노래가 어른 되면은 흥얼흥얼 하면서 나온다니까, 챈트가. 그래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이게 지금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 복음송 가르치는 것도 그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애들한테 그 언약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노래로서. 그죠? 그게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자, 세 번째 사명은 뭐죠?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소명은 하나님 천명을 우리가 말씀을 중요시 하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가 하는 것이 노래를 써서 각인시켜라는 거고, 그걸 위해서 사명이 뭐냐? 이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둬가지고 보존하라. 말씀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명은요, 말씀을 각인시켜라. 두 번째는요, 소명은 말씀을 노래로 써서 구체적으로 각인시켜라. 언약을 각인시켜라.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을 보존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잡아야 될 세 가지 사명입니다.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은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너희가 말씀 떠나면 재앙이 임할 것이니까 이 말씀이 계속 언약궤를 지키게 하라. 이해하셨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뭐죠? 결론은 말씀을 내 것으로 해야 돼요. 말씀 내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복음의 개인합니다. 말씀 내 걸로 안 하면 안 돼요. 애들도 그래서 포럼을 할 때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오늘 말씀 듣고 잡은 게 뭐니? 물어보셔야죠. 몰라요.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세계 선교대회나 세계 렘넌트 대회 가가지고 1강 끝나고 나서 집에 왔는데 포럼 하는데 교사가 선생님 인솔자가 오늘 피곤하니까 자들 자자 이러지 말고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네가 받은 말씀이 뭐니 물어봐야 돼요. 그거 해줘야 돼. 정리를 해줘야죠. 오늘 힘드니까 그냥 자 이제 퍼질러 자 빨리 물 끄자. 피곤하다. 그래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포럼할 때 15분 포럼 시간에 이거를 자꾸 각인시켜줘야 돼요. 말씀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복음의 개나 각인뿌리 체질시켜줘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현장 속에서 현장화 시켜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현장 속에 현장화. 챈트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를 한다든지 현장화 시켜야 돼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복음의 개인화, 말씀의 현장화, 말씀의 적용화. 세 가지를 우리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조한 것이 뭡니까? 야, 너들 말씀 떠나면 안 돼. 말씀 잡아야 돼. 너희들 말씀 떠나고 저 나라 들어가면 우상에게 집어삼켜져. 장화. 말씀 떠나지 마. 그게 하나님 안 떠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가 각인시키고 노래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 보존해야 돼.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신명기 31장 내용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나의 틀을 속에서 하지 말고 말씀의 틀 속에서 말씀의 인도함 속에서 최고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